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몸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어 이제 주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만 들려주실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의 귀가 열려서 마음으로 온전히 듣고 깨달아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 이하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2주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주 전이라 봐야 되겠죠. 그때는 사랑과 율법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곧 율법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거룩한 뜻,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마음을 우리도 듣고 깨달아 그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도 동일하게 접하고 읽게 되면 그 율법이 더 이상 명령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음성, 사랑의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상고해 보았을 때는 우리가 집중해서 본 부분이 8절에 있는 빚을 졌다, 또 빚을 지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가 한때는 다 빚진 자들이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엇에 빚졌냐? 세상살이에서 빚지고 빚을 갚고 하는 그런 빚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들인 우리들은 그가 누구이든 관계없어요. 그가 어떤 종교에 있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어떤 문화권과 어떤 인종의 이름으로 사는지 하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들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율법으로 설명하고 계신 빚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인데 바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빚을 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빚을 졌냐?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여전히 빚진 자가 됐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가르치신 가운데서 온전히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하나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려지게 되면 율법의 짐에서부터 우리가 벗어지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인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다시 환원하여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율법의 짐에서 율법의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짐진 자, 곧 빚진 자의 삶을 청산하게 되고 탕감을 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에 빚을 지게 되냐면 이제 율법에 빚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풀려져 다시 들려지게 되니 이제는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려고,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제사를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의 완전한 말씀이신,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다시 꺼내어 드릴 수 있는 자들, 바로 의로운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이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복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시 듣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이제 빚진 자가 되는 거냐?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율법이 탕감되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탕감된다는 말은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로 역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채권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대면하고 율법을 만나고 읽고 접할 때마다 채무자, 즉 빚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 계명을 빚진 자, 채무자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것을 말하죠.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그는 아버지가 아니고요. 어떤 분이 되냐? 그냥 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신에 불과한 겁니다. 그 신들은 인간들에게 뭘 요구하죠? 제사를 요구하든 섬김을 요구하든 뭘 바침을 요구하든 뭐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신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신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굴종하게 되고 그 신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다 따라서 뭐든지 그의 명령을 실천해내야 되는 이런 눌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짐을 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 생활한다고 하는 거고,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가르침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종교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신이 아니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너희들도 존재하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들을 이루어내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곧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이신 것이지, 그 아버지로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내가 그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너희들은 그 하나님과 더 이상 신적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야. 그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한없이 사랑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누구이든 끊임없이 그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를 향하여 바뀔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치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되지. 그때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명령과 법으로만 주시겠느냐? 법과 명령으로 주신 것은 이렇게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내 뜻 가운데서 다시 지어지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영원히 내 자녀들, 아들들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법을 유지시키시고 그 법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1.1획도 가감하지 않으심으로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완전히 충실히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이라는 법으로 이렇게 딱 잠가 놓으신 것뿐인 것이지, 그 안을 들여다봐라. 그 너의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더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희를 향하여, 아니야, 이건 약속이란다, 내가 너희를 자녀 삼기 위한 나의 한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이 율법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율법을, 계명을 나의 사랑의 말로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내가 내 아들 보내줄 테니,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너희들을 또 어떻게 섬겼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보아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는 어떤
어떤 일과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고 그가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가 곧 누구? 하나님의 거룩한 집, 처소될 우리로 그가 우리를 섬겨주러 이 땅에 오신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들과 그 부자와 부자로 말미암아 빚을 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여 당신께서 바로 우리라는 청지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16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그러나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 비유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볼 때 이 주인은 누구고 이 주인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집의 사환처럼 일을 하고 있는 청지기는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부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다 갖고 있는 그 부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서 부자는 없는 겁니다. 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부자, 그 하나님의 그 부자, 그 부자이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모든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부자가 내어주신 것을 받아서 차용해서 끌어다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다 빚진 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지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걸 어떤 의미로 주신 거냐면 너희들 이거 빌려다가 쓰되 차용하여 갖다 쓰되 창조의 모든 것,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 빛 등등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빌려 쓰는 겁니다. 왜? 이거 우리가 만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 만들어 놓고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어느 도 없습니다. 만들어진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와 있는 우리를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전부 다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주냐? 빚지게 하는 걸로 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법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법이고 법이 말씀인데 그래서 법으로 지었으니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온 세상이죠. 그걸 압축하면 율법을 주신 거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지창조를 또 해서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다? 빚을 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여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빚진 겁니다. 그렇게 빚져 있는 우리를 놓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는 너희들이 다 빚을 졌는데, 즉 내가 준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뭘 이루어야 되냐? 바로 이걸 가지고 주신 모든 세상의 것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다름이 아닌 이 율법을 복음으로 들어야 되고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법들을 사랑의 이야기로 들어야 되고 이 모든 천지창조에 담겨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다시 이거를 드러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을 때야만이 너희들은 이 창조에 대하여 모든 주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주신 그분의 뜻대로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이거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사는 데나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고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가입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어떻게 지켰는지,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복음이라는 것으로 다시 듣게 될 때 너희들은 더 이상 율법의 빚진 자가 아니요, 그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의 빚진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빚을 탕감받고 그 빚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게 하는 진리를 듣는 자들이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면 여전히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묶여서 여기에 그냥 늘 비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의 이야기로, 날 살려내시는 구원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다 바뀌어서 들려져야만이 그때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더 이상 빚이 되지 아니하고 풀려진 사랑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복음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지.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부자와 그 부자에게 빚진 우리들에는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안 읽으면 이걸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해할 거냐고요. 세상에서 빚지고 빚지지 말라 뭐 이런 걸로 이해할 겁니까?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생각 없이 성경을 대하게 되면 그런 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라고 하니까 이건 다 예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그 사람이 빚진 자가 뭐라고 하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 앉아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그러면 이 사람이 100을 빚졌는데 50을 빚졌다고 써라면 50을 탕감받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때 기름을 놓고 썼고, 두 번째는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예, 밀 100석이니이다. 밀 100석이니나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그러면 다시 그 사람에게 뭘 쓴 거예요? 80을 빚을 졌다. 80만큼만 빚을 졌다라고 다시 쓰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20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럼 앞에 사람,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름을 빚진 사람은 50을 탕감받고, 뒤에 밀을 빚진 사람은 20을 탕감받았으니 50과 20을 각각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바로 오병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50과 20이라는 말은 곧 그 말은 이렇게 청직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오병과 이어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 그 떡을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그 오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라는 이어로 완전히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는 완전히 율법들이 다 탕감되고 더 이상 빚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만나를, 감추어진 만나를 드디어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비로소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탕감해주는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율법을 탕감해주는, 율법을 풀어주는, 그래서 더 이상 짐지고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빚과 짐에서 수고해서 다 풀려져 자유케 하는 오병이어인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탕감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탕감받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자. 그래서 여기서 밀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밀, 떡을 만드는 겁니다.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상징적인 표현들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을 우리가 먹게 되면 그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기름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함이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이 예수라는 청지기는 겉으로 볼 때는 이상해 보일 것 아니겠어요? 아니, 주인이 지금 돈을 낭비하니, 재산을 탕진하니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고발에 의해서 그 주인이 너 그럼 내 재산을 다 탕진하는 거야? 그 계산서 좀 가져와 봐. 대차대조표를 한번 우리 보자 라고 했을 때 그가 대차대조표를
왜곡해서라도 거짓으로 꾸며내서라도 다시 갖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이렇게 거짓 부렁을 하면서라도 자기 일을, 자기 직책을, 직무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야 되는 게 맞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겉으로만 읽는다면. 근데 이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한술 더 뜨는 것처럼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 이 청지기를 묻고, 불의하다, 저 사람 뭔가 당신의 그 재산을 탕진하고 있고 뒤로 좀 빼돌리는 것 같다 라는 고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서 더 탕감을 해주고만 해.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는 마치 자기 것이냐, 그 주인의 그 소유들을 빌려서 지금 빚진 자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빚을 오히려 더 탕감해주고 있네. 그래, 여러분들이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이때 지금 말씀하는 건 주인은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었죠.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교사들, 설교관들이 전부 다 오해하고, 제사장들은 틈만 나면 그걸 어떻게 죽일까 연구만 하고 있어.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의 틀, 율법의 빚진 자들이 바라볼 때는 저 예수는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서 딱 틀 잡혀있는 이 유대교의 완전한 이 틀을 저가 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 폐하는 것 같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아니야,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1.1획도 가감 없이 완전하게 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럼 이 청지기의 비유,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보여지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하시는 일이 그 율법에 갇힌 자들, 율법에 빚진 자들의 눈에 의해서 비춰질 때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박해와 고난과 역경과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갖고 있는 분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빚진 자는 사랑의 빚진 자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반대로 율법의 빚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기서 풀려나와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면 그 사랑의 빚진 자들 그룹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율법의 여전히 빚진 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사랑의 빚진 자들로 나와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율법의 빚진 자들을 놓고 이웃이라 칭하며 그들을 원수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로 똑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을 이쪽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놓고 내 제자라고 한 것이며, 너희 내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여 그 이웃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율법에 갇혀 있는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어떤 사랑? 진리를 전해주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율법의 사랑으로 그들을 오히려 풀어내줄 수 있는 능력의 내 제자들,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원래 원문에는 우리말 어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뭐가 먼저 시작이 되냐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가 맨 앞에 있고, 그리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든지 무엇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이라는 그것에 더 이상 빚진 자가 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사랑 때문이다 라는 걸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첫 번째 피차 사랑의 빚 외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 빚이라는 말은 여기 있잖아요. 빚 외에 있어서 빚은 없고요. 피차 사랑하는 것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것만 하라 이 얘기예요.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빚진 자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있으니 사랑하는 것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끝났으면 좋을 텐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을 탁 던져 놓으셔서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지금 함으로써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에 미쳤으니 남을 사랑하고 살아가야지 라는 걸로 갑자기 뛰어나가요. 마치 그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그냥 뛰어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뛰어나갈 수 있게 하는 번역이 여기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남을 가서 사랑하면 여러분 율법을 이룰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었던 율법들이 하나하나 풀려줌으로, 그래서 그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다시 바뀌어져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게 율법을 이루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남을 가서 사랑하면 여러분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다시 들려지는 복음으로 환원되는 것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겁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후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율법을 다 이뤘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나가서 누구를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남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헬라어 에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한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남이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헤이스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뜻이고 에레토스라는 단어는 그 하나와 또 다른 하나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 또 다른 하나라는 이 헤레토스를 여기서 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또 다른 하나가 본래 어떤 의미냐면 kind, 종류가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의 어떤 사과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과가 있다라면은 똑같은 사과지만 그냥 다른 사과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같은 종류니까. 근데 이때 에레토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과 같지 아니하고 완전히 여기로부터 출발해 나왔지만, 사과로부터 시작해서 나왔지만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복숭아처럼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얘는 원래가 사과였는데 지금 이 사과로부터 출발해서 나왔어요. 어떤 하나로부터 출발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얘가 완전히 다른 종류로 바뀌어 있는 것을 에레토스,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남이라고 하면 사람만을 생각하잖아요. 남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만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온 세상 하나, 율법도 하나, 성전도 하나,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 다 하나를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를 가지고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첫 번째 거 하나를 가지고 어떤 것으로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새롭게 그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새 계명으로 다시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제 그 계명은 율법으로 시작하여 출발해 나왔지만 새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죠. 그러면 이쪽은 율법이었는데 이쪽은 뭘로 나왔어요? 사랑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혼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헤이스는 헬라어로 하나라고 했어요. 그 하나로부터 출발해 나온 거예요. 그걸 놓고 뭐라고 한다? 이거는 이젠 들어가 버리고 남는 거는 이 또 다른 하나인,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의 하나인 바로 에레토스라는 게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본문은 남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남이라는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요? 율법이, 이젠 율법이 완성이 돼서 완전케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로 바뀌어졌느냐? 이제 에레토스라고 표현한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 다른 것이라는 요 남이라는 자리에다 뭘 써야 되냐?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복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그러면 이제 너희를 완전케 한 것은 사랑이었었어. 그래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할 때 그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건 율법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야. 탕감받았어. 그러면 그렇게 탕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으로부터 나와서 율법의 모든 것을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으로 듣게 됐지. 그럼 너희를 사랑하게 하는 그 말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다시 들려지는 율법이 바뀌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너희들이 사모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그러니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율법이 완전하여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완전하여서 이렇게 바뀌어져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는 은혜와 진리인 그 남을, 그 다른 것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되어서야 너희들은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해서 율법을 이룬 게 아니라 율법에서 나온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만하여 있는 은혜와 진리를 정말 사랑하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를 1장이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게 이쪽 첫 번째 것인데, 은혜와 진리, 이쪽에 있는 또 다른 거 에레토스라는 이 은혜와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 율법을 모세에게 처음에 주셨을 때 그 주신 뜻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들려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남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남을 사랑할 겁니까? 얼마나 또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말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들을 자꾸만 해보려고 하게 하거나 그걸 부추겨서 해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서 여러분들은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다 그러셨잖아요. 숱한 고생, 숱한 어려움, 숱한 아픔, 숱한 역경이 있어도 자식들,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있냐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신 게 여러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비록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한때 술중병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어떤 사람 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잖아요.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여러분들까지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또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냥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가 아무리 위대해봤자 세상에서 위대한 거지, 여러분과 그 아버지와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사랑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됐을 때야만이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피차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내어준 율법의 본질인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 그때 그 율법이 아닌, 이쪽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랑하게 되지.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 율법이 어떻게 돼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풀려져서 다 완전케 되는 것이다. 완성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또 산상수훈입니다. 저희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긴 다 진리를 담은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을 마치 무슨 교양 혹은 덕망, 아니면 무슨 교훈, 아니면 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방식 혹은 윤리, 뭐 기독교 윤리, 이런 차원으로 이걸 붙들고 해석하여 취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를 율법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버지와 우리를 자녀관계로 삼게 하는 은혜와 진리로 들려지게 돼야 할 말씀들이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남이라고 번역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남이라고 해당되는 에레토스가 여기서 사용이 되는데,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리지 않고 쉽게 이해되길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하는 본문이 6장 24절이니까 이 본문을 같이 보면서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두 번쯤은 이 본문을 직접 읽어보셨거나 한번 들어보셨거나 설교를 통하여 접하셨거나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읽어버리면 어떤 뜻으로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름받아 나왔는데 이 세상의 것 그거를 놓고 뭐로 이해해요? 재물들을. 그걸 우리가 탐하고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 거기에 욕심을 내어서 되겠어?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게 하는 말로, 그렇게 해석해주는 말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냐면, 그러니 다 녹슬고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빼앗길 그런 재물들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 곳간에 쌓아놔야지. 그 곳간을 또 어디로 이해해버려요? 성전, 교회 뭐 등등. 그래서 그 위에 절에 보면 19절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이 다 와서 뚫고 들어올 수 있고 좀과 동력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긴 도둑질하는 자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마치 그 저축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딱 이 모든 재물들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드리면은 너희들의 삶에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 라는 것들로 이걸로 혹시 사용하고 있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이게 그런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작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주인 밑에서 우리들은 누구라고요?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뭘 이 땅의 재물 그걸 좀 얼마나 모았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 윤리라는 어떤 명목 아래서 그 실천을 강행하게 하는 교회에 헌신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쓰라는 본문일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때 주인이라는 개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개념도 다 바뀌어져야 되겠죠. 다시 한번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이건 대명제예요. 선포입니다. 이때 두 주인을 지금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걸로 좀 설명해 놨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재물이라는 이게 맘모나스인데 이 둘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라는 재물과 맘모나스라는 재물을 놓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이 둘을 주인하고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 두 주인 안 섬깁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업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직업이나 일들이나 사업이나 뭐 어떤 것을 직장을 하는 모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게 된 어떤 재물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관리하고 다루고 그걸 가지고 증식도 시키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뭐 잘못된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 이런 것으로 그러면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런 데 쓰는 본문이 절대로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럼 이익을 왜 쓰신 것이냐?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레토스가 나오고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쪽에 있는 거라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럼 이쪽에 있는 건 이쪽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건데 이쪽을 뭐라 그랬어요? 에이스, 하나라고 그랬어요. 헤이스라는 헬라어로 제가 써서 죄송한데 이해를 보세요. 그 하나라는 뜻,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가 이쪽에 있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걸 남이라고 번역한 게 아니니 잘못된 번역이지만 또 다른 하나, 그러나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하나. 근데 이게 출현은 얘가 혼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온 거. 알파니까 오메가가 되는 것처럼, 처음은 나중이 되는 것처럼, 시작은 끝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 이름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다 이 뜻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두 주인 섬기면 안 되지. 뭐 어떤 두 주인?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너희들을 섬길 수가 없지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너희들은 처음에 모두가 율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들, 율법은 뭐예요? 수없이 많은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법들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선 풀 한 포기도 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 질서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해 놓으신 그 어떤 순환 체계, 어떻게 생명이 나오는 이 방식, 이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온 세상은 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탱도 못합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다 법이에요. 모든 수많은 것, 그걸 놓고 본문은 재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 재물에 해당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에서 수없이 많은 그 재물, 그 율법을 섬기고 또한 동시에 이쪽에 있는 율법부터 나온 이 복음이라는 걸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걸 섬길 수도 없어. 우리는 어떤 것이냐, 어떤 존재들이냐, 처음에 주신 첫 번째 하늘과 땅에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마치 섬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들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 이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진리로 하나하나씩 풀려지니 완전히 또 다른
에레토스가 되는 건데, 그 에레토스를 드디어 너희들은 사랑할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섬기는 게 아니다. 시작은 율법을 섬기다가 여기서 넘어와서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나고, 이제는 복음이라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드디어 섬길 수가 있게 되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여태 이라고 해당되는 그 단어가 헤이스,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그렇게 써놓으세요. 하나, 어떤 하나, 첫 번째 거 그 하나는 어떻게 돼? 드디어 미워하게 되지. 여기서 미워한다는 게 나 싫어, 미워, 이게 아니라 나에게 빚을 자꾸만 주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들려지지 못하게 하고 방해 역할하고 종노릇하게 하고 율법 아래 있게 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미움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이 아니라 그 첫 번째 하나인 헤이스는 내가 미워하고, 율법은 내가 이제는 미워하게 되고, 그 율법을 온전케 풀으신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다시 듣게 된 저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에레토스. 오늘 본문에서 남이라고 번역했지만 사람으로 인칭 의문화시켜서 오해가 되게 되는 그 남에 해당되는 게 이게 에레토스예요. 이 저가. 그러면 이는 미워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려지게 되는 저것은 바로 그게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를 담은 율법이라는 복음은 내가 이제는 사랑하게 되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아요? 율법은 떠나고 저라는, 이는 떠나고 저라는 게 남았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 남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를 중히 여기고 할 때 이는 뭐냐? 이게 헤이스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당신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 진리 하나, 그 헤이스를 중한 것으로, 귀중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저것, 어떤 것, 저쪽에 있는 그 율법, 바로 저것은 이제는 경한 것으로 여기지. 맞아, 저거는 가짜였지, 진짜는 이거지, 참된 것은 이쪽이었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잠깐 진짜처럼 보여줬지만 가짜의 것을, 거짓의 것을 앞에다 대동시켜 줘서 그것을 통하여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 이것 하나이라고 된 건 에이스니까 하나, 진리 하나는 내가 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에서 한 번을 내가 중히 여기고, 그리고 저것은 내가 경히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유한 자가 되지. 나는 그럴 수 있게 되었지.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 말씀이란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그 말이에요. 이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즉 생명의 말씀, 율법이 풀려져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그 재물이라는 율법을 동시에 어떻게 섬기겠느냐? 불가능하지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 아 그렇지, 그게 그런 말이어야 되지. 그래야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그러므로 나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나는 완전히 탕감받게 되고, 나는 이를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거 율법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진리라는 거룩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는 그것을, 남이 아니라 그 또 다른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은혜와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을 이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쪽 편에 있는 첫 번째로 준 율법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겐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딱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부족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거나 이렇게 설교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럼 그렇게 들려짐으로 마음의 어떤 평안과 어떤 감사함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바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빚진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빚졌다라는 이 말이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다가 오페일로라는 말은 빚을 지다 라는 말도 있지만요, 빚을 지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래서 마땅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뭐뭐하다,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우한다, 그러니까 빚을 진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뜻은 ought 하면은 이게 무슨 마땅히 해야 돼, 그거 반드시 해야 돼, 이런 두 개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게 이게 오페일로라는 단어예요. 그 오페일로라는 이 말이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땅히 해주시는, 아까 누가 한번 기억하시죠? 탕감해 주시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다시 다 풀어내요. 은혜와 진리로 취하여 은혜와 진리라는 에레토스, 그 남이 아닌 그 또 다른 그 중한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마땅히 완전히 다 이루어져 더 이상 빚진 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이루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 그래서 은총에 빚진 자,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어디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6월절 만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곳이에요.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르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닦아드려야 되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은 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고 당신은 종이지. 그런 표현이 그건 큰일 날 문제예요.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당신의 종이 되어야 되고 당신은 나에게 주인입니다. 왜? 세상에서 종은 주인을 섬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은 주인의 섬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와 있지 못한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종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주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주인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우리에게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세족식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섬기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와 아무런 관계가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의 섬기심은 뭐예요?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오히려 섬기러 온 것이며 죽기까지 너희들에게 대성물로 내어주면서 나는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그의 섬기심을 안 받겠다고 지금 누구야?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다라면 그는 큰일 날 사람이죠.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신 세상 죄를 지고하는 나의 죄를 해결해주는 떠나보내게 하는 어린 양으로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말이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때 목욕이 뭐예요?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내준 물, 그걸 이른 비라고도 합니다. 늦은 비가 있잖아요. 이른 비가 바로 첫 번째 주인 헤이스,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너희들을 한번 다 씻겨졌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이 너희들을 지금 완전케 해주지 못하고 있어. 이유는 뭔지 아니? 내가 한번 더 씻어줘야 돼. 내가 흘린 물, 피, 성령으로 너희가 한번 다시 목욕하고 나와야 돼. 나의 은혜의 말 안으로 풍덩풍덩 뛰어들어와서 나의 손에 의해서 다 다시 씻겨져야 돼. 그래야 너희들은 이른 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늦은 비까지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물 율법과 나중에 보내주시는 늦은 비인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성령이라는 말씀, 그래서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물이라는 두 번째 물, 누굴? 그리스도 예수라는 물, 그가 바로 나 성령이야. 그래서 너는 물과 성령으로 씻어야 되라는, 바로 니고데모에서 이미 3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당신이라는 물로 지금 씻어주는 걸 말하는 거지, 세숫대에 물 떠놓고 사람들 감동이나 이렇게 해서 발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진리로 이걸 듣게 되면 이미 목욕한 자는 나로 인하여 발만 씻으면 돼. 이게 뭐예요? 완전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샤워는 위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이 뭐예요? 발이잖아요. 그 마지막, 머리가 시작이라면 발은 끝이에요. 그래서 시작, 처음, 알파가 바로 율법이요, 마지막 그 완성자로 오신 오메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존재들이 온전케 되는 것을 그 마지막에 있는 발 씻어줌이라는 걸로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 발 닦아주라는 말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발 닦아주면 예수 믿어요? 정말? 발 닦아주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은혜와 진리로, 율법을 사랑으로 알아듣게 됩니까? 그냥 교회라 다니게 되겠죠. 영생을 얻으려고.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온몸이 다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긴 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발 닦아준 게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무슨 일인지 알겠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이 발 닦아주신 일이. 자, 그럼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면 선생과 주는 뭐 해야 되는지 아니? 세상에서 선생은 아이들을 회초리 들고 꾸지람하고 뭘 가르치고 이러는 거지. 아니야. 세상에서 주는 종들을 부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생은 위에 있는 자, 하늘이 되어 있는 자, 높은 자, 곧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들, 그들을 놓고 선생이라고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섬김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걸 주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닦이는 거예요. 그 선생과 주는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만 줄 수 있는 선생이요, 그렇게 섬겨낼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옳으니라 라고 말한 요 본문이, 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빚을 지다, 빚을 지지 말라 할 때 그 빚지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빚을 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뜻이 마땅히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본문이 옳으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마땅히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뭔지 알겠지? 그럼 첫 번째 목욕한 자, 즉 율법이라는 첫 번째 물로 씻음을 받은 자, 그 말을 한번 이렇게 쭉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근데 이게 완전히 우리를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직 되어 있진 못해. 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듣질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제자 되고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들을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다시 가르쳐주는 선생이요, 그들을 그래서 온전히 섬겨주는 주인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세족식이라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라.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사랑에 빚지는 것이다. 옳은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에 빚지는 것이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빚지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일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같은 요한이 쓴 요한 1서 4장을 보시게 되면 이 말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요한일서 4장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하도다 이렇게 써 있죠. 이 단어가 빚지다라는 오페일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빚지는 일이야. 무엇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끊임없이 빚을 져. 예전에는 율법에 끊임없이 빚을 져서 그냥 부담스러운데, 이제는 사랑에 빚지면 이게 부담이 아니라 면목 없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에 빚을 져야 되겠네요. 그 말은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더욱더 차고도 넘쳐나는 이 번영의 삶이 내 영혼에게 일어나야 되겠네요.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율법의 짐 다 벗고보니 그 하늘나라만 보인다는 찬송을 여러분들이 비로소 깨닫고 은혜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하늘나라가 드디어 보이니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나라,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빛들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들의 빚을 졌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늘나라가 다시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었으니 내가 어찌 이제 더 이상 빚을 질 수 있는 자가 될 건가? 아니지. 나는 이제 그 남을 사랑한다는 남, 곧 율법이 아닌 바로 은혜와 진리로 바뀌어진 새 주인,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 내게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이라 하나님 내게 주인이시오 선생이신데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이제는 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내가 율법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서 하나도 어김바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때 그들을 누구라 하냐? 너 내 앞에서 완전한 자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눈을 떠 귀가 열려 마음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마음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듭난 자들의 마음 안에 당신이 주신 귀한 말씀을 이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간수하고 지켜내는 자들,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